할렐루야. 함께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더불어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0월 첫째 주부터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같은 본문을 3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길은 여기에, 둘째 주는 영원한 진리를 찾아서, 오늘 셋째 주일 생명이신 예수님, 이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허영경 권사님이 쓴 책 생명이 있기에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성들에게 있는 참 걸리지 않으면 좋을 유방암이 이 여자 권사님에게도 오십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오래전 이야기지만 한국에서도 지금은 유방암은 쉽게 잘 수술을 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그런 수술이지만 한국에서 어려울 때에 미국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투병 생활했던 그런 모든 시간과 그리고 마음의 상태, 이런 것을 간증으로 엮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생명이 있기에라는 이러한 이제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러한 글을 저자는 고백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이며 아름다운 것인가.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기에 지금의 헐벗고 빛바랜 모습이 결코 초라하지 않다. 나 비록 지금 연약하고 병든 몸이지만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생명 있음이 감사하고 생명이 있음의 소망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소망이자 축복이며 아름다운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생명이라는 것을 곧 살아있다라는 것으로 죽음과 대립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대립 개념으로 아직 죽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겨울철 앙상한 가지가 초라하게 보이지만 결코 초라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내년 봄이 되어지면 죽을 것처럼 보였던 나무가 새싹을 돋고 그리고 잎이 생기면서 숲을 이룰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을 추수를 하고 밤마다 농사 짓는 분들은 마늘을 심기도 합니다. 양파를 심기도 합니다. 왜 추운 겨울이 있는데 굳이 봄에 심으면 되지? 겨울 이전에 그런 것을 심을까? 다 죽지는 않을까? 놀라운 사실은 그 이듬해가 되면 그것들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죽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아직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가 남들 앞에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가족에게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길이 되십니다.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유일한 길,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신 이가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럼 오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가 됐습니까? 그 이유는 그분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성탄입니다. 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이 선물로 주어짐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은 살아생전 계실 때에 늘 자주 찾아가고 꺼리낌 없이 편안하게 머물렀던 집 베세다, 아니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이 세 남매가 예수님을 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절기가 되어가지고 유대 예루살렘을 오고 갈 때에는 그것을 숙박장소로 많이 삼기를 했습니다. 왜? 편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느 가정집에 가면은 편안한 집이 있지만 어느 가정집은 앉자마자 나오고 싶은 가정이 있어요.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이 머물기 편안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지금 생각지 못한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동생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이제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있어서 내가 이제 이 일을 마치기 위해 가겠다. 예수님이 이제 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뭐예요? 죽어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예수님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탄식하며 한탄할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엇을? 내가 부활이신 예수님이다. 내가 생명이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이 질문을 마르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가족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누구야? 너는 내가 부활인 예수를 믿느냐? 내가 생명이신 예수를 너희는 믿느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까? 이 말을 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가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장차 후에 당신이 죽고 난 후에 3일 후에도 이렇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내가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언제 절망합니까? 언제 낙심합니까? 언제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어하고 낙심합니까? 아마 내 손에 뭔가 쥐었다 하라고 이제 이것 정도면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 잘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가지고 있던 누리고 있던 물질이 내 곁을 다 떠나가 버려요. 그때 우리는 낙심, 절망이 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에도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왜 이러한 질병이 내게 왔지? 우리는 어떤 때는 이러한 정말 암과 같은 이러한 질병이 생길 때에는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나는 그래도 우리 회사가, 내 회사가 끝까지 은퇴까지 내가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떠나라는 퇴직 명령서가 내 책상 위에 놓였을 때에 우리는 절망이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잘 들어가기를 원하였는데 그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낙심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어떤 때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했는데 어찌 결과가 이것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투정을 해가면서 원망과 불평을 혹 하지는 않은 적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되돌아봅시다. 내 생각대로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곁을 떠나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직장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내 곁을 떠난 것 같다 할지라도 한 가지 아직 남아있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옆 사람 보면서 살아있잖아요 그래봐. 아멘? 한 25년 넘었을 것 같습니다. 고향을 부모님 뵈러 오다가 온 가족이 일산 등산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일가족이 다 몰살을 당하는 교통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몇 바퀴 돌면서 차가 이제 뒤집어져 있을 때에 잠시 후 사람들이 제 차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음성 소리가 하나 있는데, 살아있네? 뭐 하지 않고?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차에 있으면 저 사람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살아있네. 군사훈련 작전 중에 있던 대위와 그리고 같이 함께 있던 사람이 저희 네 식구를 다 차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가까운 그 근처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서울 불당동 병원으로 또 호송이 되어져서 한 달여 동안 치료 회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생명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25년 전에 하나님이 데려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더하여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있음이 감사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지만 아직 살아있는 것이 은혜고 감사함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쓸모가 있기에, 필요하기에 오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쉽게 깨지는 것입니다. 조그만 힘만 가해도 쉽게 넘어지고 강한 것이 나를 때리면 쉽게 깨트려질 수도 있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 여러분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건강하게 여러분들 모습을 보이다가
누군가가 상처될 만한 한마디만 딱 하면 그 순간 뭐예요? 벌써 낙심이 되어져 가지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푹 쉬고 그러진 않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 하고 이제 건강검진을 하고서 결과를 보러 오라가지고 딱 갔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음식을 아침을 맛있게 먹고 신나게 즐겁게 탁 가서 이제 의사 앞에 진료를 받으려고 결과를 받으러 탁 나왔는데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결과가 죄송한데 앞으로 6개월 이러면 그 순간 뭐예요? 갑자기 내 몸이 땅으로 꺼져갈 듯하고요, 입맛이 사라져요. 심리 이상하지 않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씩씩하고 발랄하고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마디 말을 듣는 순간 질그릇같이 연약해지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조그만 고난 앞에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아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쓸모없는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는 보배가 담겨있는 질그릇이라고 교훈해 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코 질그릇 연약한 존재가 아니면 우리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늘 생명을 품고 희망과 긍정을 가지고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날마다 뭐예요? 항상 기가 죽은 채로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서 생각에 빠져 늘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자, 한번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바구니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꽃을 담으면 무슨 바구니? 자, 그러면 이곳에 지금 이 바구니에 생선을 담으면, 자, 이번에는 쓰레기를 담으면, 그런데 여기에다가 보물을 담으면 보물함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마음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오늘 내 안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존재는 보배로운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왜? 내 안에는 쓰레기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 존재에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와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은 그 당시에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부유한 또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많았지만 또 삶이 깨끗하고 경건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거짓과 불의를 멀리했으면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이러한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누구나 원치 않는 그러한 일이 욥에게 들이닥칩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그것만입니까? 이 슬퍼할 틈도 없이 그만 10자녀들이 큰아들 집에서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녀 10명이 한순간에 싹 죽음을 다 당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좀 살아남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10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고 맙니다. 이런 일이 청천벽력이 아니면 무슨 일입니까?
어찌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죽고 싶은 이러한 상황, 더 이상 내가 살아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마 좌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욥에게는 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떠한 그 다음의 행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엎친 데 덮쳤다고 오늘 욥에게는요, 정말 사람으로서 견뎌내기 어려운 온몸에 종기가 나는 질병이 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 피부병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질그릇 그릇을 깨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에 북북 긁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요. 요즘같이 뭐 약이 좋은 그런 때가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합니까? 근데 이때 이 소식을 들었던 친구들이 찾아오지요. 처음에는 위로해 줍니다. 욥 친구여,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그런데 그때의 부인이라고 하는 아내는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여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당신, 오늘 우리 집에 이러한 일이,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 다 잃어버리고 당신 몸뚱아리는 그렇게 병들어서 다 죽게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차라리 그럴 바에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야기예요. 아이고야, 저는 이런 부인 안 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이 실직했을 때에, 사업에 실패했을 때에 나가 죽으라 하지 마시고 살아있으니 감사합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하나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니 더 이상 내려갈 거 없으니 이제는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보, 힘냅시다. 이런 아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처음에 찾아왔던 친구들도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위로는커녕 이제는 뭐예요? 야, 너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있지? 그거 얘기해. 야, 하나님이 너 이렇게 어떻게 행하냐? 너 잘못한 게 있고 모르게, 우리 모르게 너 잘못 죄진 거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욥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도 욥은 놓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욥기 1장 22절, 욥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살았는가?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뭐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위로해 주기는커녕 욕을 했던 아내에게 욥기 1장 2장 10절에 이렇게 욥은 아내를 향하여 말을 합니다. 시작.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욥을 이렇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욥이 자신에게 아직 남겨있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나는 생명이 있다.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또 일어날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는 여전히 불평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살아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에 뭐가? 아픔이 있을지라도 축복 주실 것을 미리 보면서 뭐 하세요? 감사하세요. 아멘.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 그것을 바라보세요. 욥은
그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 생명 되신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아멘. 그 믿음이 욥을 일으켰습니다. 욥기 42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욥의 말년에 그에게 복을 주시되 갑절의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셀 수 없는 가축의 떼를 주셨어요. 다시 10자란을 주었습니다. 그 딸들은 세계에서 가장 이쁜 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주셔서 4대 자손까지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연수를 다 누리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그는 살아있는 생명의 희망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한 것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빼앗기듯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직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나는 살아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도다. 이것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